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락고락 소니가 어쩌려고 이 모양이냐. 우리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사투리인데 내용은 우리말은 내용을 다 우리가 알죠. 사투리라 할지라도. 이 나라가 대체 어쩌려고 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어느 편이냐? 평가르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지금 이등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가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의견을 말하면 그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곳곳에서 지금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사 문제라든지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지금 사회 전반적인 누구의 잘못이냐, 물론 정치인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반토막이 될 거라는 생각은 참 너무나도 슬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성직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대전 교구에 있는 천주교 신부와 성공회 신부들이 모여서 대통령 해외 순방하는 그 비행기가 추락시켜달라고 저주기도를 드렸다. 천주교 본당에서도 그렇고 또 성공회 쪽에서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부직이나 또 이 사제직 다 면직시켜버리는 최악의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대전교구에 있는 분들이 그랬다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분을 갖고 있을까요? 일반 국민들이 그랬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데 그 비행기를 추락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난 이 사람들이 성직자인가 의심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의심이 돼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성직자가 되지 말고 투쟁자가 되지.
영혼을 책임지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아파요. 저는 극한 좌익도 극한 우익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념에 빠져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는 것,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큼은 좀 이런 이념의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에서 나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는 4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에피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4개의 이야기 중에 첫 번째를 지난번에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예,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은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어떤 존재냐? 제자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제자도를 가르치려고 하셨거든요. 그 주님은 제자도를 통해서 3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르치셨어요. 첫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가치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인생관이. 그리고 세 번째,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3가지를 예수님은 끊임없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하게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께 엉뚱한 건의를 해요. 4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어떤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는 이 그룹을, 제자 그룹을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제자 그룹도 여러 곳에 있었다는 뜻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이 바로 이 문제를 두고서 왜 예수님께 이 모든 것들, 제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의 말에 주님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에 깔려있는 2가지 사실을 좀 유추해 보려고 해요. 2가지 사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여러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룹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그 그룹만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아니 예수님조차도 모르는 제자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허락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룹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49절의 말씀 시작할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대상을 지칭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보면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요. 어떤 그런 그룹을 얘기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무리는 아니었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짧은 시간만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동안 놀랍게도 예수님을 떠나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복음이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수 있었구나. 3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했는 이 복음이 놀랍게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는 얘기는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건. 두 번째로 많은 전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 그룹 중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공동체인데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는 비교적 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그룹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그룹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사실을 제가 유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여러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 그룹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 그룹들 사이에 사실 이 그룹들은 뭐예요? 제자 그룹들은 뭐예요?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그룹들 간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그룹들 간에 알력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거룩한 교회에서 맨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특히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력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어떻게 갈등이 존재할까요? 어제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왜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서로가 상처 주는 일들이 존재해야만 할까요? 오늘 요한은 이렇게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못하게 막으리이까. 우리가 못하게 막으리이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저 일을 우리가 못하게 만들까요? 왜?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쫓겨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놀랍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아니에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세력 확장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향력. 상대방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놀라운 이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세력 환경이, 확장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한 가지에 귀착되는 거죠. 내 이익에 합당하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 이익에 합당한가 아닌가.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얻으려고 한 게 뭘까요? 제자들이 얻으려고 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세속적인 성공일 겁니다. 욕망이죠. 탐욕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부모 처자식을 다 버렸고요, 내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건 주님도 인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것보다 더 엄청난 걸 원하는 거예요. 더 엄청난 걸. 지금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탐욕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거, 상상도 못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 다른 제자 그룹이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뭘 버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처럼 처자식을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미래 다 포기한 것도 아닌데, 이 세상의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저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꾸만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가져야 될 이 부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더 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거,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좌우편을 전부 우리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 한 자리를 잠깐만 얻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들만이 힘을 가져야 거기서 뭔가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권세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지위도 나눌 수 있고, 재물도 나눌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탐욕이 한번 빠지게 되면요, 사람은 나눌 줄 몰라요. 나눌 줄 몰라요. 이거는 우리 이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나눌 수 없는 게. 인간의 탐욕은요, 때로는 부부 간에도, 촌수가 없는 부부 간에도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넘지 못할 벽이 존재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한 것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가 저들을 그 말이니까. 우리가 저들을 그 말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야 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은 가치관의 뒤바뀜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치관이 뒤바뀌는 것이다. 일부가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가치관이 뒤바뀌어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전문가가 그린 그림에 덧대서는요, 전문가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 그림의 주인이 그린 그 의미를 몰라요.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원 주인이 그린,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나가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목사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야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목사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탐욕은 끊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 그들이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치관. 예수 믿는다면, 조금 제가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정부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한 나라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해외 순방을 갔는데 그 비행기 떨어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저주 기도를 드렸다. 그 단순히 기도만 드렸겠어요? 대전교구라고 하는 여러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신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질 않았어야 되지. 가치관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 어디에 남을 저주하라 그랬어야 되지. 축복하라 그랬지. 결국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사역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찬양을 하는 것이라든지 구제를 하는 것이라든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 모든 것들,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 하는 모든 그런 사역들,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이신데 너무 한탄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가 의미가 또 쇠퇴하고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도 안 드리고 뭘도 안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목사님이 막 안타깝게 어느 기고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제가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서 14장 보세요. 구제를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 욕망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거룩한 행위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가치관에 뒤바뀌는 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제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가 교회 부흥에 포커스를 맞춰요. 2023년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에 대한 단어가 계속 막 들어가요. 모든 표에는 부흥이 들어가요. 교회 목표가, 저는 교회 부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목표는 하나님 나라 확산이 돼야 되는, 하나님 나라 확산. 교회 부흥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산. 그런데 오늘 현실의 모습은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양쪽 부흥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워요. 수단번부 가리지 않고 교인들을 끌어모아요. 얼마 전에 우리 별내면 목사님들이 좀 모였어요. 그 모임에서 목사님들 간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청학리를 떠나지 않았으니까 청학리 떠나셔서 별내로 가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별내동으로 오니까 정말 살벌합니다. 정말 살벌합니다. 자고 나면 교회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고 6년간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했는데도 교인이 등록조차 안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좌절감이 느껴지고 회의감이 느껴집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거룩한 교회가 왜 이래야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흉내만 냈을 뿐이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겉의 모습은 목사요, 겉의 모습은 기독교인이요, 장로고 집사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에는 전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겉으로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막으니까. 모든 일을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모든 일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요. 모든 일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내 속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내 속마음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네. 십수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세속적인 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 가치관.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내 탐욕만 채우려고 하는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될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만약 차이가 난다면 누가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변해야 될까요? 내가 변해야 될까요? 이 물음에 여러분 자신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수년을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닮기는커녕 주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속적인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벗어나 주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